성경의 핵심 지식 19번째입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천국의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뭐죠? 천국, 그죠? 네. 천국은 이거 물리적인 나라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 환란을 어떻습니까? 대환란 통과하죠. 환란을 겪는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은 나중에 종국에는 어디에 살게 되죠?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그 땅에서 복받고 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에서 사는 거. 근데 이것을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적용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천국이 나오면 이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아시면 대부분 뭐 틀림이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나라죠? 영적인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에서 복받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자손이 융성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땅에서 얻는 복은 아주 수준이 낮은 복이죠. 영적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복들을 하고, 이거 환란을 통과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뭐예요? 이방인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살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 시대의 본부예요, 본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사시잖아요. 그 12문이 있잖아요, 12문이.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뭐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방문을 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총본부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거 있죠. 그러나 개략적으로 보면 이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에 적용할 것을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이단들도 다 100% 자신이 유대인에 관한 교리를 전부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하는 게 거의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행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여기서 선한 자가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영생을 얻는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나요? 아니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완전히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 얘기죠. 개역성경 완전히 뜻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으로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는 얘기 없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가 삭제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서 선한 선생님이야, 선한 분인 선생님이 선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자도 빼버리고 17절에 하나님도 빼버리니까 이 영과 관계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역성경 가지고는 이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맞다. 그가 바로 나다. 그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맞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뭘 지키라고요? 예,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천국의 문제를 제시할 때 바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장소도 바로 십자가 사건 전 율법 시대나 아니면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뭐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거, 이 사람이 부자예요. 젊은이가 부자인데 그럼 내가 가진 것 전부 나눠주라 그 얘기죠. 선한 일 하라 그게 선한 일. 자, 행위죠, 행위. 지금 이 21절 때문에 교회들이 말이죠. 노숙자 밥 퍼주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전하고 교회가. 물론 노숙자 밥 퍼주고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나 교회가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이 지역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거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신약이라고 하니까 전부 교회들이 나가서 커피 타주고 뭐 타주고 말이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걷는 그 큰 교회들은 말이죠.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소문 좀 내고 매스컴 좀 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비자금 목사가 비자금 수십억씩 조성하고 자기가 무슨 사업가야? 비자금 조성하게? 정치인이야? 비자금 조성하게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전부 썩어버렸어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 서울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 전국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 바른 성경,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것은 얼마예요? 십자가 이전이다. 십자가 사건.
전이다 이게 전에. 관계가 없다. 이제 구약적 구원 방법이다.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적인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교리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신약 교리는 이제 조금 있죠.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시대, 이런 내용은 있지만 교리로 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넌센스를 초래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제가 옛날에 금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가 제가 그 지역 신문에다가 뭐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그 무슨 봉사활동 또 밥퍼주고 뭐 이런 짓만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당신이 목사면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냐 그래서, 아니 난 그게 아니라,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전화를 그대로 끊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죠. 너무 무식하잖아요, 목사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성안길에서 복음 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거리 설교하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악수를 탁 쳐 수고하십니다. 하더니 문재인 퇴진운동 하는데 와서 사인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목사가 어디 그런 일만 하냐고, 복음만 전하고.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 놀래가지고. 반가워서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만 교회들이 한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도. 이건 뭐예요?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이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이게 행위. 자, 대환란 때는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약간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교리로 하는 거야. 그리고 행위도 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대환란 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고 아주 엄격하죠. 율법 시대보다도 천년왕국이 헌법,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이건 더 엄격한 거예요. 엄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관한 구분을 못해서 이단들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런 통일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큰 집단이 아니어도 작은 집단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게 융성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 더 커질 테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하면 뭐예요? 이제 원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또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소송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소송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소송되고 있느냐라고 고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여기에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최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무슨 뭐 아침에 오던 3시경에 오던 무슨 뭐 6시경에 9시경에 오던 11시경에 오던 관계없이 모두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더군다나 자, 여기서 지금 자기 포도원은 뭡니까? 자기 포도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집주인은 누구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이게 교회 시대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교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천국 비유. 이 사람들 뭐예요? 이제 그 아침, 요것은 이제 오전 6시, 요거는 이제 AD 30년에서 500년. 요건 이제 뭐 사도들과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죠. 여기 보면 또 몇 시에 제3시 3시 그러니까 이거는 오전 9시 요거는 AD 500년에서 1000년 그 다음에 제6시죠. 요거는 정오죠. 정오 12시 정오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 요거는 뭐 우리 보통 암흑시대 이렇게 하죠. 왜 암흑시대? 빛이 없는 어두운 시대. 왜? 빛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로마 카톨릭이 다 뺏어버렸어. 성경 보는 사람 다 잡아 죽여. 신부 외에는 볼 수 없어.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신부들만 알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 큰 바빌론이다. 말니까 아예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제9시. 9시는 오후 3시. 요거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죠. 요건 뭡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때는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뭐 이런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 활동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예요? 제 11시. 이거는 오후 5시란 말이죠. 5시에 와서 요것은 이제 1900년 1900년 이후를 얘기하죠. 언제 일이 끝납니까? 오후 6시면 끝나는데 1시간 동안이요. 1시간. 자, 이러면 지금 이렇게 왜 제가 기록했냐면 이때 사도들이나 또 암흑시대에 고통당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이나 필라델피아에 복음 전파했던
사람들이나 현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열심히 다 했다 그 얘기죠. 다. 이게 늦게 이 사람들이 일찍 하고 또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서 무슨 많이 일했다고 그래서 큰 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의 마지막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모두 받는다. 늦게 와도.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이거를 삭제시켜 버렸다. 개혁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현 시대는 어때요? 완전히 배교하고 오류들이 난무해. 어마어마해. 전부 잘못된 성경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운데서 신실한 사역자나 성도들, 이거 아주 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비록 늦게 11시에 왔지만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지만 주님께서 이 배교와 오리로 가득한 힘든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배교해버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취급하고 사도들보다도 못하지 않고 더 오히려 좋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죠. 왜 이 사람 1시간 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해요? 야, 내 거 갖고 내가 주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은 데다가 참 배교가 만연한 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그렇게 늦게 왔어도 잘하면 먼저 와서 사도시대든 뭐 암흑시대든 순교시대든 그냥 제대로 믿음 안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부르기는 다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임무를 맡겨가지고 무슨 일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면류관 받는 사람은 적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개혁성경에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이게 삭제돼 있어요. 이만큼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만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다 삭제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기총에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쓰는 성경은 잘못된 거다, 카톨릭 계열 것이다, 이제 다시 번역하자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온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몇 개 구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해야죠.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다 의견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번역할 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하는 행동, 사고 방식 모든 게 사탄적이야. 사탄적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은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 노조가 월급 적게 준다고 데모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인권주의자들은 싫어한다 그 얘기죠. 야, 어떻게 11시에 1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면 난리 나죠. 지금은 난리 나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아유,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준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악행을 하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 냉철한 분이 아니에요.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해요? 과부를 돕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찬 분이 아니다 그얘기죠. 사랑이 다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카인 대신 아벨이죠. 카인 대신 아벨. 카인이 형인데 아벨이 주님께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형인데 동생 이삭이 이제 이삭의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서 대신 야곱이고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루벤 대신 첫째 아들 루벤 대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갖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사도들 어땠어요? 사도들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들 박해받았죠?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때. 그러면 현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배교와 지금 이단들이 득실되죠. 이단의 물결 속에서 내적인 박해,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배교가 만연하고 이단들이 득실되는 이러한 물결 속에서 내적인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가 복음 안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다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손가락질하고, 이게 내적인 박해예요.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신경 쓰고 따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활하죠. 사람들은 또 음란하죠. 음흉해요. 음흉.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 일반 교회 목사들 거짓말 할 때 보면 막 속이 미식미식해요. 미식미식해 정말로. 유튜브 가끔 이런데 우리 옆에 관련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고 슬쩍 들어가,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건.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활하고 음흉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박해를 한다고 얘기죠. 쓸데없이. 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까? 박해를 할까? 사도시대나 그 다음에 암흑시대나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나 현재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나 왜 그렇게 박해를 하느냐? 바른 그리스도인에게 마귀, 사탄이 그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왜 그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까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부터 모든 재직 교인들을 마귀가 관장하고 있게. 그럼 그런데 있어야 될까요? 안 있어야 될까요? 튀어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무슨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시에 온 그러한 일꾼들. 이 사람들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이들은 영적 기근에 헐떡대면서 일을 한대요. 허덕이면서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11시. 우리는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 기근에 허덕이면서 일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아까도 마찬가지로 20장 16절에도 있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각 시대 일꾼들 모두가 같은 보상을 받는다. 같은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 안 해도 그 순교자 못지않은 보상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 시대에 순교 당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현 시대예요. 현 시대.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가 이제 길지 않다, 그 얘기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차적으로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해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경배드리는 교회로 가야 돼. 일반 교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기 모두가 함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경이 성경으로 인도하면 둘 다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양심이 찔림이 없다, 그 사람은 자격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고 성경적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정말로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냐면, 교회를 떠날 때 여기서 간증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나 참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들 사랑했는데 헤어지자니 너무 섭섭해. 다음에 나는 멀리 가도 영적으로 당신하고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사랑하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멀리 가서 조용히 전화로 나 오늘부터 뭐 어디 못 나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런다고 얘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이제 일을 많이 하냐, 또 과거부터 했냐, 또 어렸을 젊은 시절부터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인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동일한 그러한 상을 베푸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반가이 맞고, 또 그뿐만 아니라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루속히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함께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